오늘은 선을 허무시는 예수님 시리즈 18번째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선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정죄의 선이나 축복과 저주의 선보다 더 깊고 더 은밀하고 더 아픈 선입니다. 이것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선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원한의 선입니다. 원한이 뭔지 아세요? 원한이 뭔지 아시냐고? 네. 알죠? 그죠? 마음 깊은 곳에 품은 상처, 아픔, 그래서 뭔가 한 같은 게 쌓여져 있는 거죠. 오래된 이 원한의 선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정적 노여움도 아닙니다. 상처의 기억이 아주 오랫동안 굳어서 마음의 경계가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원한의 선입니다. 억울함과 배신감, 분노와 두려움이 한데 엉켜서 마음속에 세워놓은 단단한 경계가 바로 원한의 선이에요. 우리는 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내가 다른 일은 다 잊어도 그 일만큼은 잊을 수가 없어.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내가 저 사람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굳건하게 단단하게 세워놓아 있는 경계가 바로 원한의 선이에요. 이런 말들은 믿음이 없어서 쉽게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 속에는 실제로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받았던 아주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배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려는 절박함이 이 원한의 경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깊은 곳에 그어놓은 원한의 선은 상처 입은 사람이 더 이상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하여 세워놓은 마지막 방어선,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원한의 선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원한의 선을 허물고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매우 무책임한 권면입니다. 이런 권면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영적인 폭력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하죠. 언제까지 그렇게 붙잡고 있을 거야. 다 지나간 일이잖아.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해야지. 이런 말들이 얼핏 대단히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지만은 상처 입은 사람을 더 깊은 상처의 자리로 밀어넣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한에 대하여 다른 관점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마음에 이 선을 긋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그어놓은 이 선이, 이 원한의 선이 과연 정말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선이 오히려 나를 과거의 감옥에 가두어 놓고 나로 하여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앞에
서려고 합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원한을 품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여자들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똑같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요셉만을 더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작당을 하고서 그를 데려다가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형제를 죽일 수 없어서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자기의 막내 동생, 자기의 동생을 은 20개에 팔아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은 하루아침에 낯선 땅에 끌려가는 노예가 되어지고 만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워낙 성실했던 사람이기에 거기서도 열심히 일했지만은 결국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의 인생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어요. 단순히 그냥 마음이 상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잃고요, 고향을 잃고요, 자유를 잃고요, 그 찬란한 청춘의 시간들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긴 고통의 세월 속에서도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고 기근 때에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 넘긴 형들을 다시 만났고 기근으로 고통받는 자기의 가족들을, 아버지를 포함하여 모든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데려왔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50장에는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형들은 그나마 안심을 했어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요셉이 우리가 그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해코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자 형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형들이 왜 두려워졌습니까? 요셉이 복수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들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 형들은 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요셉이 자기에게 복수할 거라 생각했어? 자기들이 한 짓을 아니까. 예? 뭐를 재발견했다고요? 재발견해서 못해요. 자기 잘못에 재발견. 아, 자기 잘못을 발견했다라기보다는 자기가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었다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요셉이어도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갚아줄 거다라고 형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를 영원히 그날 구덩이에 넣은 사람들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를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으로만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우리를 용서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왜? 그게 형들의 생각이었거든. 참을 이유가 없어지면 반드시
갚는다라는 것이 원한의 선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에요. 내가 당한 만큼, 아니 내가 당한 것 그 이상으로 갚아준다. 이것이 원한의 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형들이 가졌던 이러한 두려움은 요셉의 마음을 읽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졌던 그 마음의 원한의 논리를 요셉에게 투영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남을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이 있는 대로 그 사람을 생각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럼 이게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인데도 네 마음대로 생각해놓고 그 사람 마음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원한의 법정 안에서만 살아왔기에 요셉도 같은 법정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그들은 자기가 받아야 할 사랑들이 요셉에게 갔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저걸 어떻게든 갚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란 말이에요. 원한의 선이 생겼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힘이 되어지자 합쳐서 요셉에게 갚아주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왔거든, 평생을. 그러니 요셉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에게는 힘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을 해코지할 것이라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급해진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7절이죠. 당신의 형제들의 허물과 죄악 곧 그들이 당신에게 행한 악을 이제 용서하기를 구하나이다. 종들을 보내갖고 총리에게,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보내어서 이제 용서를 구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형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가서는 그 앞에 엎드려서는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수십 년 전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이 이제서야 요셉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한 거예요. 요셉에게는 마침내 자신의 원한, 자기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원한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원한을 갚아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자신의 복수를 정당화할 만한 아픈 시간들도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대갚아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왜 안 갚아줘? 여러분이 착해서요? 믿음이 좋아서요? 물론 믿음이 좋아서 착해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복수할 힘이 없고 복수할 만한 마땅한 기회나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총리였고요. 자기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형들은 이제 그저 자기의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였습니다.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자기의 형들을 자기가 감옥 생활을 했던 것처럼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처럼 원한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상처 입은 사람이 힘을 갖게 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원한을 가지고 그 원한을 갚기 위하여 힘을 키우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한이 힘을 만날 때에 오래된 그 상처는, 원한은 복수의 칼로 돌변하기가 쉽습니다. 원한이 권력을 만날 때에 마음속 깊이 숨겨둔 복수심이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힘은 내 안에 원한을 갚는 것을 정당한
심판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힘이 주어진 것은 나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겪은 억울함을 갖는 것이, 갚아주는 것이 정의라고 믿으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자기가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원한의 선이 가지고 있는 매우 위험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당신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요, 상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 없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한 일을 잊어버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요셉은요, 형들의 죄를 없었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저지른 악행을 미화하지도 않았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얼버무리지도 않았습니다. 원한의 선을 허문다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악행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내가 받은 상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해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은요, 형들의 악행마저도 자기를 위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은 여전히 악이고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다만 이 요셉의 고백은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선함보다는 크지 못하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악행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은요, 형들의 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들의 악만 본 게 아니었어요. 악행만 본 게 아니었어요. 그 악행보다 더 크신, 더 선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죄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형들의 악행이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고 해석하는 마지막 문장이 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해석하고 그의 인생을 결정한 것은 형들의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을 위대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원한은요, 내게 상처 준 사람의 악행이 내 인생의 최종 해석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이렇게 헤집어 놓았다. 그 일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서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아픔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고백은 가슴 아픈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은 자기의 상처 위에 자기만의 테두리와 법정을 만들고 그 법정 안에서 자기 인생 전체를 해석하고 결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원한의 법정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의 악을 인정했지만 그 악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요셉은 자신을 향한 악보다 하나님이 선하심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고백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는 요셉의 고백은 단순히 나는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는 요셉의 고백은 나는 피해자이지만 심판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형들이 내게 저지른 악을 내가 기억하지만 내가 그 악의 최종 판결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지만 복수는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원한에서는요, 내 마음 안에 그어지는 선입니다. 처음에는 상처 입은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세운 아주 튼튼한 울타리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너는 피해자야. 너는 상처받았어. 너는 고통을 당했어. 그러므로 너는 저들을 심판할 권리가 있다. 너는 상처를 받았으니 너는 끝까지 저 사람들을 미워해도 된다. 너는 억울하다. 그러므로 저 사람을 영원히 과거의 제한에 가두어도 된다. 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한의 선에 숨겨진 가장 무서운 함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을 내 법정에, 내 원한의 경계 안에 가두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영혼도 그 원한의 감옥에 함께 갇히고 만나는 사실이에요. 결국 원한의 선은 상대방을 향하여 그은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 상처를 앞세워서 하나님께만 속한 심판의 자리에 내가 앉고 내 영혼 둘레에 또 하나의 감옥을 세우는 선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동부 이천동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를 총빙해왔던 장로님한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오죽하면은 내가 동부 이천동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난다고 미국 와서도 얘기하고 상준이한테도 맨날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참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그래서 목회도 하고 싶지 않고 다 사람들도 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 같고 야, 이 교인들은 다 그렇다라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었는데 내가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람은 일만의 어떤 뭐 죄책감도 없고 상처도 없이 하던 짓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내 원한의 손 안에 가두어두고 난 그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나는 목회도 안 한다라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내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은요 개의치도 않아. 원한의 손을 허문다라는 것은요 내가 상처받지 않은 척 더 넓은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이 아니에요. 내 분노와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는 수양이나 훈련도 아닙니다. 원한의 손을 허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심판의 권한을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이 바로 원한의 손을 허무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는 형들만 죄의 굴레에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자기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던 오랜 상처의 굴레에서 스스로 해방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은 상처를 상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상처의 기억이 내 안에서 심판의 권리로 변할 때에 그때 우리 마음에는 원한의 선이 굳건히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겪은 억울함이 나는 끝까지 미워해도 된다라는 허가증이 되어질 때에 원한의 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원한의 선을 허문다는 것이 가해자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학대를 참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또다시 그 사람이 나를 해치도록 해하도록 허락해 두라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요, 결코 피해자에게 다시 상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요, 죄가, 악행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용서와 화해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용서는요, 내 마음의 심판들을 하나님께 넘기는 일이에요. 그러나 화해는 뭐예요? 관계의 회복이고 거기에는 회개와 책임, 변화와 안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러나 화해하지는 못했어. 왜? 형들이 잘못했다라는 고백을 안 하거든. 근데 비로소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두려움에 빠지고 자기가 이대로 있다가는 힘을 가진 요셉에게 줄 수 있다라니까 자기도 이제 약한 처지가 되어보니까 요셉에게 종을 보내고 그 앞에 엎드려서 형들이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자기를 낮췄다는 말이에요. 화해는 반드시요, 회개와 책임, 변화와 안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용서를 하더라도 거리를 두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용서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물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용서를 하더라도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용서와 화해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의 선을 허무는 것은 내 안에 나를 가두어 놓았던 그 감옥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악행을 베푼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의 회개와 책임, 변화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를 그냥 받아주냔 말이야. 그게 무슨 용서냔 말이야. 요셉은요, 원한의 선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용서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린 예포였습니다.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말하며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원한의 선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가 없으셨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복수의 길을 열지 아니하고 은혜의 길을 여셨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침 뱉었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 한 복판에서 원한의 족보를 끊으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원한의 선을 허무시는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라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원한의 선을 허무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원한의 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원한의 선은요, 단순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상처 입은 내가 어느 순간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누군가를 과거에 가두어 버리고 나 자신도 그 과거의 감옥에 머물게 만드는 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경우 이 상처는 상대방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더 큰 타격을 준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사회에서 이 원한의 선을 마주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민사회는 좁고 우리 교회도 작습니다. 식당에서 마주치고 예배 후 악수하고 같은 봉사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은 오래된 상처의 기억 때문에 마음속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조용히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아직 마음속 법정에 세워두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라도 내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그 사람을 벌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혹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는 요셉의 고백만이 원한의 선을 허무는 첫 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상처를 쉽게 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상처를 주님께 숨기지 말고 펼쳐 놓으라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앉았던 심판대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가 세운 원한의 법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내가 그 원한의 선보다 주님의 십자가가 더 넓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날마다 이 원한의 선을 허물어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받고 상처 입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던 원한의 선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을 지키려 했지만 어느새 그 상처를 붙들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의 아픔이 원한이 되어 우리의 영혼의 감옥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고백하며 원한의 자리에서 내려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용서와 화해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정의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되 원한의 쇠사슬에는 묶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원한의 선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